전파하시겠습니다. 다윗은 7가지 이유로 대접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축복도 받을 사람이에요. 첫째는 기름 부은 왕이라, 둘째는 차기의 왕위에 오를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라, 골리앗을 가서 죽이고 국가를 구원한 구국자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라 왕의 부마 사위고, 현직은 천부장이에요. 1000명의 군인을 이끌어가는 천부장이고, 그리고 왕이 귀신이 들렸을 때 이 하프 하나를 튀기만 해도, 노래만 불러도 귀신이 물러가는 그런 영성을 가진 위대한 기름 부은 종이에요. 물론 귀신이 거지 속에 들어간 귀신하고 왕 속에 들어간 귀신하고 달라요. 거지는 그냥 시시한 거지가 귀신이 들어갈 거예요. 왕한테 들어갔다면 대단한 귀신이 온 거예요. 근데 찬양으로 물리친 이런 위대한 영성을 가진 믿음의 사람 다윗이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아무렇게 봐도 복을 받아야 되고 대접을 받아야 할 사람이, 나라 왕한테 버림받고 시기 질투로 지금 방황하고 유리하고 도망치는 피난민 신세가 돼가지고 저 롭 땅, 제사장이 있는 노베 땅, 그리고 성소가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한테 가서 국어를 3가지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제사장보다도 신분상으로는 왕의 신분에 있는 자가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제사장, 그리고 성소에 가서 3가지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존하게 되고 살게 되고 위대한 역사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오늘도 우리들이 대접을 받아야 할 사람이, 존경을 받아야 되고 축복을 받아야 할, 분명히 신분상은 그러는데 현재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환경과 처지 속에 있다고 하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3가지를 구해서 어둠으로 위대한 역사를 오늘 이룰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떡을 구했습니다. 경제를 구했다는 얘기. 사랑하는 여러분, 성소의 땅 노베온 것도 구하기 위해서 왔고, 대제사장 아비멜렉을 만나서 이렇게 빈 것도 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여기를 찾아온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다윗은 아직은 어렸던가 봐요. 그러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대는 어떻게 천부장이면서 또 기름 부은 왕이면서 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오고, 또 먹을 것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하고, 또 호위병이 하나도 없느냐? 그때 다윗이 임기응변적으로 거짓말을 해요. 사실은 나라 임금이 나에게 아주 중대한 일을 맡겨서 그걸 비밀로 하니라고 내 부하들을 숲속에 숨겨놓고 나만 여기 찾아왔다.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떡이다. 5덩어리 떡덩어리를 달라고 그래요. 그때 아히멜렉 제사장이, 향용 일반적으로 먹는 떡은 이 성소에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성소에는 진설병, 하나님께 바치는 떡, 그 제사 드릴 그 떡밖에 없다. 레위기 24장 5절과 9절에 보면 항상 주의 성소나 성전에는 2줄로 6덩어리에서 2줄로 떡상이 있어가지고 안식일날 제사장이 떡을 만들어서 아주 뜨거운 떡을 안식일 아침에 12줄을 진열해 놓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너희들을 하나님께 날마다 바치는 헌신적인 몸이 되어라 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항상 떡이 이곳에 있다는 그런 2가지 의미로 떡상에다가 떡 12개를 이렇게 진설해 놓습니다. 그래서 진설떡이라 그래, 바친 떡이라 그래. 근데 안식일이 또 돌아오면 그 떡을 다 이렇게 해체에 물러가고 새 떡을 넣습니다. 근데 그 떡은 누가 먹냐면 제사장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에는 바친 떡만 있는 거지 일반적으로 떡에 먹을 수도 없고, 그걸 먹고 제사장에 사는 떡을 진설병이라 해가지고 제사장의 죄를 지면 그걸 못 먹으면 벼락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은 평신도는 절대 먹지 못할 떡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떡 5덩어리를 달라. 나도 먹고 나를 수행하는 사람도 먹기 위해서 5덩이를 달라 이게요. 그런데 여기서 2가지 거짓말을, 아니 좋게 내가 지금 어려운 처지여서 여기 와서 참 먹을 것이 없으니까 떡을 좀 어떻게 하든 좀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사울 임금이 자기한테 비밀 일을 수행하라고 보냈다고, 그래서 내가 비밀로 이 일을 처리하니까 당신이 나를 지켜주고 떡을 줬는데 왜 여기서 거짓말을 하냐. 하나는 거짓말을 한 것과 또 하나는 진설병을 먹는 그것은 성범죄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거룩한 것을 범하면, 주의 종의 옷자락을 잡는다든지 이런 것이 거룩한 것을 범하는 죄, 안식일을 범한다든지 하나님 것을 내가 먹어버린다는 이런 것이 다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놓고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아히멜렉이 죽게 되고 85명의 넙 땅에 사는 제사장이 다 학살을 당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울 왕이 죽여버려요. 이 떡을 주었다고 해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런데 이 결과를 놓고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이 다윗에 대해서 떡을 구한 것에 대해서 이 결과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거짓말했냐? 왜 거룩한 죄를 범했냐? 저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왜 거짓말을 해? 바르게 말하지. 거짓말은 거짓의 아비 사탄이 하는 것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거짓말하면 안 되고 거룩한 것을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것을 범했어.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될 게, 예수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셨냐. 이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다 뭐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잘난 체하고 잘 믿은 체하고 마치 하나님을 자기 독과점한 것처럼, 그 예배나 모든 것이 자기들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주님이 이 비유를 드는 거예요.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다윗 시대의 넙 땅의 아히멜렉을 모르냐? 대제사장이었으면서도 다윗이 와서 하나님께만 들어진 거룩한 떡 성병을 달라고 했을 때 이 아히멜렉이 제사장이 먹는 그 거룩한 떡을 배고픈 다윗에게 주어가지고 다윗을 살리지 않았느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참으로 정말로 중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볼 수 있는 것이, 왜 우리는 다윗 저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만이 건들 수 있는 것을 왕이라 해가지고 지가 건드려서 제사장을 다 죽게 하고 피비린내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못된 짓을 했냐.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현미경처럼 이 조금 봐줄 수 있는 거 그걸 막 들춰내가지고 이 나쁜 놈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을 보는 거지 구더기를 안 보는 사람들은 구더기만 보고, 사실 저도 구더기만 봐요. 구더기 있는 장은 진짜 맛있는 거예요. 눈 딱 감고 딱 찍어갖고 구더기만 빼고 간 얼마나 맛있는지. 그거 보쌈해서 된장 찍어 잡죠. 구더기가 아무데나 아는 게 아니에요. 맛있는 된장에 가고, 그 다음에 구더기가 그 고기에 쇠 실은다고 아무 고기나 더러운 고기는 가서 아주 나쁜 고기는 하도 안 해. 꼭 맛있는 준치 전어 막 이렇게 맛있는 것에다 꼭 쇠를 실어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허물이 있고, 벌이 가서 꽃을 따라갈 때 그거 막 별거 다 있어. 거름도 있고 막 썩은 것도 있고 썩은 이파리도 다 있어요. 그런데 벌은 반드시 가서 꿀만 딱 따오듯이 하나님은 다윗의 그 잘못된 거, 그건 구더기 정도로 보는 거예요. 다윗의 중심에 놀라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앞으로 왕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잘못 그걸 들춰내가지고 막 구더기를 보고 야 이거 구더기 버렸다.
이제 구더기 셋이라 가지고 된장 있거든. 우리 집으로 갖고 와요. 제가 다 구더기 건져내고 다 먹을 테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인간이 얼마나 얼마나 깨끗하고 그러겠냐. 복받을 사람이 복도 못 받고 쫓겨다니면서 먹을 것 없어 하고 배고파 죽게 생기니까 갈 곳 없어 성소에 가서 아이고 제사장이 내가 배고파 죽었다. 떡 5끼만 5덩어리. 이 5덩어리는 이건 믿음의 떡입니다. 골리앗을 죽이러 갈 때 돌 5덩어리 갖고 가서 하나를 썼어요. 저 베세다 광야에서 소년이 갖다 바친 떡이 5이에요. 이것은 유서가 깊은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장은 뭐냐? 구더기는 거짓말했고 그 구더기는 임시응변적으로 거룩한 떡을 범했고, 이것은 구더기라고 하면 장은 무엇인가?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이 떡 5덩이는 지가 얻은 떡이 아니요 도둑질한 떡이 아니요 하나님께, 만일 세상에 가서 구했다면 그건 다윗은 멸시 구걸한 사람일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죽어도 구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 우리는 3가지를 구해야 돼요. 오늘 다윗이 온 이유가 3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러 왔어. 떡을 구하러 왔어. 그 다음에 또 하나 구하러 왔어. 근데 여기서 정말로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어째서 저는 이렇게 환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까? 나를 기름 부어 종으로 세워주시고 승승장구하고 앞길이 원하게 뚫려야 할 텐데 어찌해야 나를 해하는 자가 어찌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뜻을 구했어요.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면 그를 향하여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주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나 들으십니다. 그가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구한 것을 얻은 줄도 아느니라. 기도가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 하나님이 듣지 않으면 기도가 뭔 소용이 있어? 기도가 먼저가 아니요 응답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길을 다 준비하고 귀 막는 자가 듣지 않겠냐, 눈을 만든 자가 보지 않겠냐. 주님은 내 기도가 먼저가 아니요, 하나님이. 다윗이 믿는 믿음은 기도로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버지 집에 내가 어디 가서 구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먹을 것을 구하겠습니까? 우리나라 놀라지 마십시오. 세계 인구의 10억이 1,000원 갖고 살아요, 하루를. 그런 게 여행 가면, 어려운 중동 가면 $1, 하루가, 그는 $1 가져야 하루 먹고 살아요. 20억의 지구 인구가 2,000원 갖고 살아요. 그 뭐 교육비도 있었고 뭐 관계야 뭐 의료비 이런 것은 계산도 못하죠. 거의 이제 먹고 사는 거. 그래서 지구상의 65억 중에 30억이 50%가 극빈 속에 사는 거예요.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러 다윗이 왔고, 생존을 위해서 자기 먹을 것, 주님은 주기도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어요. 저도 전도 시골에서 전도사로 신학교 할 때 우리 딸아이 임신해서 5개월 됐는데 식량이 떨어져서 눈이 오고 갈 데 올 데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저녁에 금식하고 자자하고 잠을 잤는데 11시에 어떤 집사님인지 누가 알지 못할 사람이 쌀을 갖다 놓고 나물을 갖다 놓고 갔어요. 그래서 밥을 해가지고 12시 딱 되어서 밤중에 우리가 밥을 못 먹었습니다. 없을 때는 없어서 못 먹었지만은 밥을 해놓고도 한참 못 먹고 울었어요, 둘이.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도 막 울고 나도 울고 수저를 탁 놓고,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주의 종은 일용할 양식도 기도해서 먹으라는 거, 구해서 먹으라는 거. 오늘 이 양식은요, 다윗이 구해서 얻은 양식. 그 다음에 나누기 위한. 항상 우리는 왜 구해야 되냐면, 경제를 구해야 되냐면 세계 인구 30억 반절이 굶고 살아요.
우물 하나가 없어가지고 썩은 물을, 웅덩이 물을 먹고 에이즈 걸리고 전염병 걸리는 세상 나누기 위해서, 그 다음에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 하나 먹으려면 나 하나 먹으려면 죽어버리면 되지. 그러지만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주의 뜻대로 구하고, 나누기 위해서 구하고, 나의 생존을 위해 구하고, 하나님께 봉헌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많이 받지만 기분이 좋고 이상하니 내게 복이 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못 받치게 되면 이상하니 으슬겨지고 힘이 없어지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풍성하게 네 영혼 잘 때같이 범사가 잘 되고, 그다음 모든 것이 다 강건해지고, 내가 너에게 명한다, 성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내가 생명을 주려고 더 풍성해 주려고 왔다 하시는 그런 말씀 앞에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을 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사울도 하나님 앞에 나왔고, 그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구한 것은, 하나님, 내 목숨 그리고 내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어서 도망쳐서 온 것이 높당의 제사장 성소에서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이신 거지. 칼도 아니고 떡도 아니고 그리고 미친 짓도 아니요, 오직 내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다. 그가 애굽에 가서 떡을 구하고 칼을 구했다면 구걸한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마는, 여기서 8장 5절 7절부터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라, 그리고 정직하고 청결하면, 기도하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게 해주겠다 하시는 그 말씀 보십시오. 시편 34편은요, 오늘 다윗이 이 어려움을 당할 때 두 가지 절수를 말씀을 드릴게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도 줄일지라도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리고 또 한 절은, 생명을 사랑하고 연수를 사모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을 거짓에서 금할지니라. 네가 오래 살고 싶으냐? 거짓말하지 말고 평안하게 살고 싶으냐?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데 다윗이 거짓말하고 구더기가 있었어요. 내게 구더기가 없었으면 얼마나 장맛이 좋았겠냐마는, 그래 내가 구더기 때문에 나는 일생 동안에 너무 가슴 아픈 일을 거두었다. 여러분들은 절대 구더기 만져라도 여러분 인생에 없도록 하라 하는 그 교훈을 주면서요, 다윗이 생명을 구하고 칼을 구하고 떡을 구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거기도 간첩이자고 에돔 사람 또 그 도액이 사울 임금에게 고발했어요. 참 사람이 그래, 다윗을 도와주어서 복받는 후손이 돼야지, 다윗을 고발해가지고 결국은 사울과 잘못해가지고 큰 죄를 범하는 사람이 돼요. 이게 도액입니다. 사울 임금이 그 말을 듣고 노베에 있는 대제사장 아히멜렉하고 80명의 대제사장들은 다 이 왕궁에 입궐을 해라. 원래 제사장은 왕궁에 가는 게 아니에요. 성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바쁜 사람을 불러들여가지고 사울이 문책을 합니다. 아히멜렉, 네가 이 나라의 제사장이면서 어찌하여 다윗을 또 와가지고 창을 주고 검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대답해 주고 목숨을 살렸냐? 그리고 왜 나를 반역했냐? 그랬을 때 그 유명한 기도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히멜렉이 사울왕께 대답하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 있습니까? 그는 왕의 사위요 왕의 호위대장 천부장이요 왕에게 귀한 자 아니십니까?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한 적이 이번 한 번뿐인 줄 아십니까? 왕은 삼가 종과 종의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시고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이 아히멜렉 보십시오. 임금 앞에서 죽게 될 자리에서 제사장의 신앙과 양심과 지조를 지켜서 왕이시여
다윗과 그 위대한 왕이 나라를 건국자요 기름 부은 종이요 우리가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운 사람인데, 아니 무엇을 잘못했길래 여기 와서 내가 떡 안 주겠습니까? 그보다 더한 것도 주고 칼 안 주겠습니까? 다윗이 이긴 칼입니다. 골리앗이 이긴 우리의 승리의 칼입니다. 내가 뭘 안 해주겠습니까? 내가 뭐 임금이 만일 그 죄를 내게 돌리면 안 됩니다. 임금 절대 안 돼. 그랬더니 이걸 죽여라 하고 85명 86명을 싹 죽여.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왜 거짓말하고 검을 달라 하고 떡을 달라 했냐 이거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결론을 잘 받으십시오. 1919년 4월 15일 날 15살 이상 된 3.1 운동 불렀던, 여기 가면 그 제합리교회 화성에 15살 이상 된 그 교인을 중등부까지 합쳐서 23명을 예배당 속에, 제합리 예배당 딱 여놓고 밖에서 못질을 해가지고 휘발유 뿌려서 불질러서 죽인 것이 제합리교회. 일본 사람이 그랬어요. 그 다음에 1950년 9월 29일 9.28 수복이, 서울은 수복되는 그날, 영광 야월 지역의 야월교회에 여순 반란의 잔당들이 와가지고 65명 기독교인들을 다 모이라게 해놓고 대창으로 찌르고 모래 속에다 생매장 시켜버리고 불질러서 죽여. 베들레헴 2살밖에 애들 예수하고 나이가 비슷하다고 해서 싹 죽여버려. 나는 아랫역에서 예수 믿으면서 우리나라가 1000명의 순교자를 128년 동안에 냈습니다. 저 밑에 호남 지역에서 800명이 순교자가 돼. 나는 어디 가든지 이 빚을 어쩔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는 나 같은 못난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 내가 조금 더 훌륭하고 똑똑하고 하나님 같은 사람이었으면 당연히 예수님이 죽어 마땅하겠지만, 나같이 비천하고 가장 모자라고 병들고 쓸모없는 것을 위해 죽었어. 내 마음속에는 언제나 한국교회에 대한 주기철 목사나 손영원 목사나 토마스 선교사나 그리고 1000명의 순교자들, 그래서 복음을 갖다 준 그 순교 주님의 십자가 평생 짐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거짓말을 했다가 나 살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 보선 다윗아 너 나 살리려고 제사장 86명을 죽였단 말이야. 네 목숨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사냐. 아무렇게나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짐이 되어서 사도 바울도 빚진 자요, 이것을 다윗 속에 가슴 속에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것을 희생해서 가장 보잘것없는 것을 살리시는 이 빚진 자의 이 정신, 사울의 몰락, 사울이 끝났구나, 저거 망하려고 벨짓 제사장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만 죽인 게 아니라 이미 미친, 이미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제가 부산에 말씀 마칠게요. 부산에서 이제 이 말씀을 또 이 한 부분에 예를 들어서 여전도회 무슨 모임이 있어서 가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을 경제를 구했고, 그 다음에 그 검을 구했고 하나님을 구했다. 그런데 나이 많이 먹은 할머니 한 분이 그 은혜를 받으시라고 아멘 아멘 그러더니 하나님을 구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더니 끝난 다음에 쭉 따라오더니 나를 꼭 잡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질문인게, 떡을 구운 것은 잘했다는 거예요. 떡을 구운 것은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했단 말을 구운 것으로, 이 경상도 발음, 나는 전라도 말로 해놔서 아마 구했단 말을 구웠단 말로, 구했다 구웠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구웠다, 그래 떡을 굽고 칼을 굽는 것은 이해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굽냐 이게.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구했다니까. 그만. 나도 임포턴트를 아주 베데스다 연못가에 아주 임포턴트를 중요한 영어 성경이 있다, 중요한 사람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아주 불능한 사람, 내가 그 오해한 적이 있어요.
나도 지난주에는 아비멜렉인데 사실은 아이멜렉을 갖다가 입이 비틀어져 갖고 아비멜렉, 이게 사람이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아서 내가 주여 이왕 구웠으면 칼도 굽고 떡도 구웠는데 구워야지, 불만 나야지. 하나님을 어떻게 구울까? 성령이 구우신 하나님이요, 불덩어리. 주여, 성령은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실 때 불로 구우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고, 떡이신 하나님이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그래, 하나님은 조금 잘못되게 그렇게 해도 결과는 너무 좋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구할 때입니다. 경제를 구할 때입니다. 나 하나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검을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구해서 뜻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